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오리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흘겨때 그들을 무리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줄 줄을 아는 이러니까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스스로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깊은 갈증을 해소하자의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목마를 수 있으신가요? 정말 목마르실 때 요즘 세대는 거의 없어요. 이 성경 말씀에서는 우물을 가서 땡볕에 우물을 푸고 그런 어려운 일을 하는데 요즘에는 집 어디다든지 수돗물 잘 나오죠. 또 그게 또 수돗물 냄새 양내가 좀 힘들면 우리가 정수기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제 어릴 때만 봐도 어디 교회 이렇게 약수터나 또 수많은 약수터들 산으로 좀만 가면은 약수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랑 오토바이를 타고 약수터를 다니던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까진 그랬어요. 근데 어느 때부터 이게 달라졌냐? 생수를 사 먹는 데가 돼버리니까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생수를 사 먹는다?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왜 생수를 사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물이 냄새가 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는데 그 이유는 물 때문이라는 코드가 있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누구나도 마셔야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도 그냥 흙탕물도 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더러운 물도 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깨끗한 물도 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깨끗한 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사 먹는 물을 선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온 것은 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시고 깨끗한 물이시기에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육신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왔을 거예요. 그 우물에. 하지만 그는 영원한 생명의 물을 찾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찾았는지 한번 알아보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께서 장벽을 허물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평소에 피하는 사마리아 땅에 갔어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사마리아 땅 어떤 땅인가요? 바로 혼혈된 민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민족과 섞이지 마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 다른 민족과 상종하지도 마라.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오니까 베드로가 다른 외지 사람들과
밥 먹는 것을 꺼려하는 모습으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몰아하는 마음,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하게 하셨는데 왜 당신은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유대인은 사마리아를 상종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깨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자 하셨을 수도 있어요. 왜 그곳에 사마리아 여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그런 생각했어요. 주님이 이 여인과 같이 나를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이 목회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주님이 여러분들을 우연치 않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교훈 우리에게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시기 위해 우리의 문화적, 인종적, 종교적 장벽을 다 허물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려면, 누군가와 대화를 하려면 모든 것을 초월해야 돼요. 전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버스, 예전에 차가 없을 때는 버스를 타고 갈 때 할머니가 옆에 있어도 할머니 근데 어디 가세요? 나 어디 가요? 근데 뭐 팔러 가신 거예요? 뭐 그거 보자기 뭐 있어요? 지금 장에서 뭐 팔려고 가는데 좀 그게 궁금하기도 하고 서스름이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도 그렇고 뭐 어른분들도 그렇고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고 엄청 깨어있는 청년이네, 뭔가 깨끗한 청년이네 하면서 저를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이 듣는 말이 뭐냐, 야 너는 목사님은 적이 없어요. 당신은 싫어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냐? 그 사람들과의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주셨어요. 우리와 같은 뭐요? 우리가 뭐 죄인인가요? 죄인이잖아요.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요? 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들끼리 만났을 땐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똑같이 죄 짓고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죄 없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땐 주님 난 죄인입니다. 흰색과 이 검은색을 보세요. 대조해 보면 딱 알아볼 수 있어요. 하지만 검정색과 검정색을 보면은 똑같아요. 야 너도 죄, 나도 검정색, 너도 검정색. 흰색을 딱 보세요. 너 흰색이네, 난 검정색이네. 야 다르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시기에는 다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죄를 쓰고 계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을 주님이 쓰고 계셔서 주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몸으로 쓰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우리와 같은 손으로 너희가 나한테 오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너희 사랑해. 내가 너희와 같은 모습으로 입장으로 내가 너희가 왔어. 내가 너희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성립되는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이는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를 대할 때 그 아이의 입장이 되지 않으면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야, 너 똑바로 가만히 있어. 어디 지금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요, 아이를 때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아이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폭언, 큰 소리가 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아이를 입장을 쟤는 아이니까 모르니까 하면 사랑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너 다쳐 하면서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뭐냐?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신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했는지 관계없이 예수님 여러분들을 오늘도 찾으셨고 사랑한지 믿습니다. 그것으로 위안되지 않나요? 예수님이 나를 찾으셨구나. 우연 같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이 우연 같은데, 나를 만나신 예수님이 우연 같은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고 이해하시고 나를 오늘도 안아주시는지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분리시키는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은혜인지 믿습니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날 수 없는 분을 만나주시고, 우리를 대변해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영화 드라마에 보면 죄수들이 누구를 만나려고 할까요? 변호사를 만나려고. 내 죄를,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누군가가 대변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나의 상황을 난 백도 없고 나는 지인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 나를 대변할 수 없어. 내가 법에 대해서도 아무 모르고. 그 누구를? 변호사를 할 거야. 변호사가 아무도 나의 이 변호를 해주려고 안 그래. 나를 다 나쁜 놈이래. 죄인이래.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변호해 주신다고 찾아왔을 때는 그것이 그냥 은혜라. 두 번째는 영혼의 위한 생수입니다. 여러분, 생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생수는 무엇이냐? 우리가 누구나도 지금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생수입니다. 그 생수를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또 갈증을 해소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루를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연명해주는 그 길을 열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그 생명은 그냥 생명의 그 물은, 그냥 물은, 정수기 물은 우리를 내일을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거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생수는 영생과 우리의 가장 깊은 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 물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마시겠습니까? 다 마셔야죠. 정수기 물도 마시고 아리수도 마시고 백두산 물도 마시고 다 마셔야죠. 그런데 그것은 벌써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씩 광고에 나옵니다. 당신이 10,000원만 1,000원만 있으면 저 먼 땅 아프리카 사람들이 먹고 있는 그 더러운 물에서 깨끗한 물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깨끗한 물을 우리는 그걸 가서 먹을까요? 가서는 안 먹어도 그걸 떠와서 먹을까요? 아무리 떠와도 우리나라 물을 먹을 거예요. 벌써 그 물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도 급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매우 결코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연명하기 위해서 정수기 물을 먹지만 그것 또한 연명할 수 없습니다. 가장 비싼 물이라고 해서 값을 매겨서 플라스틱 병에다 넣어서 팔지만 그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물을 될 수가 없습니다.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일시적인 즐거움에 우리는 노력하고 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삶을 위하여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그 생명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으시고 영원히 갈증을 채우실 수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생명의 그 길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까? 하루만 물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그 얘기를 제가 만약에 한다면 저는 거짓말적일 거예요. 목사님도 지금 목마르신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고 하겠습니다. 저도 설교를 하면 물이 막혀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잠시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이 막힌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네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영원히 내가 목마르지 않고 생명을 내게 줄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죄 많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거짓말을 들으실 거예요. 저도 거짓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만족스럽지 않은 일에 만족을 찾는 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수,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니 믿습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왜 목마름을 열어주셨을까요? 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영생의 생물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늘 부족함을 생각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부족함이기 때문에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요. 또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디어는 어디서 태어나요? 아이디어는 부족함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뭔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족해. 뭔가 이건 안 되겠어.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각나고 거기에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을 구하고 우리의 나약함이 예수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 실망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르라고 사인하는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안 계셔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한 만족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이 세상에 영생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은 어떤 것일까요? 끊임없이 물이 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시골에 가니까 참 신기해요. 시골에는 공짜잖아요. 물이. 지하수에서 퍼올리는 공짜예요. 보면은 물을 계속 흐르고 있어요. 우리 돌아가셨지만 고모 집에 가니까 물을 안 끄시는 거예요. 고모, 물을 끄셔야죠. 아유, 괜찮아. 산에서 나오는 물이야. 안 꺼도 돼, 안 꺼도 돼. 요즘엔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안 꺼도 돼. 공짜. 지금 여기서 계속 틀고 있으면은 많이 두근두근 거려. 물을 계속 키고 있으면 그냥 흘러 내려가는데도 두근두근 거려. 아, 저거 돈인데 돈이 짤랑짤랑 나가는 것 같아. 차라리 운전할 때 그냥 목적지 없이 갈 때 짤랑짤랑 나가는 것처럼 그냥 틀어놓으면 짤랑짤랑 나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사실 좀 두려웠어요.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산물이라도 값을 매기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값을 매길 수 있습니까? 매길 수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값을 매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도 매길 수 없어요. 아버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매길 수 없어요. 근데 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뭐라 하나요? 엄마, 내가 뭐 하면 얼마 줄 거야? 값을 매겨버려요. 아이들이니까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니까 값을 매기고, 엄마 나 얼마나 사랑해? 값을 매겨요. 나 얼마나? 엄마 나 뭐 하면 어떻게 해줄 거야? 벌써 조건을 제시.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값을 매겨요? 부모님의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요, 샘솟아 나오는 사랑인데 어떻게 매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통해 놀랍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셨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사랑을 늘 주시나요? 내가 너를 사랑하면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물이 바다 덮친 같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랑이에요. 물이 바다 덮은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요,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에요. 바다가 덮은 물을 맞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의 영역 모두 지속적인 만족을 가득 채운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어요. 늘 궁핍해요. 늘 부족해요. 매달 1,000만 원씩 번다고 해서 거기에서 어려움이 있을까요? 늘 어려움이 있어요.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어려움 없을까요? 대통령도 어려움 많아요. 높아진다고 내가 무엇이 많다고 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의 또 어려움이 있어요. 늘 갈급해요. 늘 힘든 거, 어려움, 분쟁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가득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제안을 여러분 받아들였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린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그냥 좋은 말씀 들으려고 그냥 하나의 그냥 갈급해서 오는 걸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럴 때 채워지는 거예요. 물꼬를 띡 튀었을 때 물이 콸콸콸콸 나는 것처럼 작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가 중학교 때 기도를 못했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갑자기 어머니가 시키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니까 발성 기도를 기도해. 그러면 발성 기도가 이게 말로 기도하는 건데 수련회를 가니까 갑자기 은혜가 그냥 싹 되니까 그냥 물고가 터지면서 그냥 기도가 막 되는 거예요. 은혜가 막 되는 거예요. 물고를 여니까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득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푸는지를 몰라요. 그 푸는 방법은 방언이 될 수도 있고 예언이 될 수도 있고 발성 기도가 될 수 있고 누군가를 치유하는 능력도 될 수 있고 아까 우리 사모님 찬양 이 워십이 될 수 있고 다 다른 은사를 통해서 다른데 그 물꼬를 누군가 풀어주냐? 바로 예수님이 풀어준 적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거를 몰랐어요. 다음 우리가 말씀에 나눌 텐데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디서 예배 드리면 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3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는 물었어요. 하지만요, 어디서든지 예배 드려. 중요한 코드 뭐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이 틀 수가 없어요. 은사로서 틀 수가 없어요. 묶여 있어요.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역사를 경험하셨으니까 그것을 풀어주는 주님의 종들로서 사명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보다 세례 요한 그보다 많도다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말에 다음에 괄호를 뭐라고 했냐? 베푸신 것은 제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며 있고 베푸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더라면 우리가 물꼬를 풀어내는 그 푸름을 우리가 능력을 받았더라면 누구든지 가서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을 부여받은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나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지.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가서 내 뜻이 전해. 내가 그들을 다시 출애굽시킬 거야. 내 백성 다시 찾을 거야. 하니까 모세가 뭐랬습니까?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입이 우둔합니다. 내가 어떻게 가요? 거기서 죄 짓고서 나왔는데 다 나 다 알아요. 내 어려움 다 알아요. 부족함 다 알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너의 입을 만들었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수 있게 해줄 거야. 주님께서 물꼬를 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물꼬가 털어졌는데 다른 사람 물꼬 트는 게 뭐가 어려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우물을 팔 수 있도록 그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샘솟을 수 있도록 물꼬를 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했는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받았듯이 누군가에게도 초대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게 아니라 누가? 제자들이 때려잖아요. 예수님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목마름에 대해 우리의 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알아본 것처럼 뱃속부터 아이는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생성되고 모든 것이 만들어지고 모든 것이 어디서? 뱃속부터 만들어져요.
누군가는 그래요. 이름을 만드는 것이 태어나서도 그럴 수 있지만 요즘엔 거의 뱃속부터 만들어져요. 그렇다는 것은 그의 삶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약속됐다는 것은 벌써 우리 안에 모든 것이 만들어졌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만나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그 시점을 주님이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꼬를 풀 때에 주님의 역사가 콸콸콸 흐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제 예배를 다 끝나고 떠나갈 때에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전제하로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 앞에서 시험 들어요. 세상의 것을 나에 충족시킬 수 없어. 그럼 뭐냐? 예수님을 부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세상은 나를 충족시킬 수 없어. 그것을 전제하로 살아갈 때에 하지만 주님이 나를 충족시킬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그 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설로, 저기를 답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늘 왜 하면서 자꾸 공식을 만들어요. 하지만 답을 못 찾아요. 답을.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난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왜 나는 자꾸 꼬이는 삶을 사는 것 같지? 그것을 우리는 답을 못 찾는 거예요. 하지만 답을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는 가능하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그 우물에 있는 물을 누군가가 퍼줘서 먹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면 그는 변한 게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깊은 은혜를 마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야, 세상이 다르구나. 지금까지의 세상은 왜 자꾸 난 꼬여가지? 내가 아무리 세상에 발부둥 쳐도 자꾸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는 생명샘이 도대체 무엇일까? 나의 이 굴레 속에서 나의 삶의 이 어려움, 이 목마름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채워주실 수 있으시지? 하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의문이 생기는 거. 그 길이 있다는 것을 들어준 게 내 귀는 번쩍 들리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귀가 번쩍 들리는 거예요. 왜냐? 갈급하니까. 갈급한 사람들에게 방법이 있다고 하면 번쩍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악한 사람은 그 길을 열어주시다 했대 화를 냅니다. 왜 그럴까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이 아무리 있다 한들, 물을 여기 마실 수 있다 한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관댈 수 있을까요? 없어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 있는 우리에게 자꾸 시험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수를 먹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싫어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구하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는 걸 싫어해요. 왜냐? 그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그런 부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내게 그 목에 육신적인 것을 부여받지 못하고 생각했지만 예수님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영적인 것을 내 부여받을 때 너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아닌데요, 여러분. 예수님, 저 유대인들이 저 혼혈이라고 저 상종도 안 해요.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저요? 자격이 박탈됐어요. 아니, 네가 나를 따르고 네가 나와 함께 한다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예수님께서 생수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이신지 믿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상은 나를 충족시킬 수 없다는 그 마음가짐 가운데 단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으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줄 믿으며 나아가는 한 주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 뜻하시고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술을 먹게 하신다고 우리는 그런 권한이 있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아니 넌 그럴 수 없어, 그럴 설마 그럴까 하면서 우리 자꾸 주님 속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끝없는 그 사랑을 그 물꼬를 트시는데 아버지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물고기 터지면은 누가 우리를 감당하리요? 누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을 주님 뭐라 하리요? 예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뜻 일게 없어서 예수 사명 감당하게 없어서 예수님의 뜻 일게 부족함 없는 은혜 연결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물꼬를 터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령의 은혜의 부추여 물꼬가 터질 때에 아버지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주님께로 나온 줄 믿음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기도했습니다.